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소생시키는 영이란 무엇인가 세 번째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두 번째 강의하다가 스톱을 했다가 이제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요한복음 5장 21절 한 번 더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서 그들을 소생시키듯이 바로 그렇게 그 아들이 자기가 바라는 자들을 소생시키기 때문이다 그랬죠. 제가 지금 소생시키는 영이란 무엇인가, 영이 소생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계속 지금 강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65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5절 하기 전에 63절 한번 읽어볼게요. 63절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소생시키는 것은 그 영이니 그 육체는 아무것도 유익을 주지 못한다. 내가 너희에게로 이야기하는 그 말씀들, 그것들이 영이며 그것들이 생명이다 그랬죠. 자, 그런데 이제 65절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로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에게서 그에게로 주어지지 않고서는 아무 사람도 나에게로 올 수 없다 하였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제가 영어를 바로 직역을 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로 말하였다. 무엇을 말했느냐? 이하를 말했다는 거죠. 아무 사람도 나에게로 올 수 없다고 너희에게로 말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다른 표현이 있죠. 그것이 보세요. 나의 아버지에게서 그에게 주어지지 않고서는 아무 사람도 나에게로 올 수 없다는 것을 내가 너에게로 말하였다. 이런 표현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것이 뭐냐면 주님께로 오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주님께로 가는 거죠. 주님께 오는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아버지, 다시 말해 하나님에게서 그에게로 주어지지 않고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허락하심, 도우심, 그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예수님께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오는 그 은혜가 있어야지 믿어지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내 의지, 내 결심, 내 마음의 각오 이렇게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개인의 체험을 보더라도 내가 믿고 싶다고 믿고 말고 싶다고 말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아버지에게서 그에게로 주어지지 않고서는 아무 사람도 나에게로 올 수 없다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로 말하였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번역했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로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에게서 그에게로 주어지지 않고서는 아무 사람도 나에게로 올 수 없다고 하였다. 이렇게 제가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에게서 그에게로 주어지지 않고서는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자신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그 권리를 아버지에게서 자기에게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고서는 아무 사람도 누구든지 주님께로 올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거 참 이상한 것이 뭐냐면 위 앞에서 이런 말을 했죠.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무 사람도 심판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그 아들에게로 맡겨오셨다. 다시 말하면 권리를 위임하는 겁니다. 완전히 아들한테. 그래 놓고도 또 뭐냐면 이렇게 또 이제 65절에는 보면 뭐냐면 아버지에게서 그에게로 주어지지 않고서는 아무 사람도 나에게로 올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권리가 나의 권리고 나의 권리가 아버지의 권리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허락 없이 내가 마음대로 안 되고 나와 상관없이 아버지께서 마음대로 하시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다, 한 몸이다, 입꼬리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다른 번역들은 이제 약간 의역을 해놨죠. 이제 그 내용은 이제 맞는 말입니다만 의역을 해놨죠.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내용은 그런 말입니다. 내용은 그런 말인데 저는 이제 표현을 그대로 해놨죠. 영어 그대로. 나의 아버지에게서 그에게로 주어지지 않고서는, 다시 말하면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누구든지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내게로 올 수 없다. 이렇게 약간 이제 표현을 이제 우리말에 편하게 이제 표현을 해놨죠. 그 다음에 여기도 봅시다.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내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자가 아니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고 내가 너에게 말하였노라. 여기는 조금 더 이제 허락이란 단어를 쓰면서 이제 더 강하게 이제 뭡니까 그 의역을 해놨는데, 이건 좀 불필요한 표현인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에게서라는 말을 전에도 다른 강의에서 제가 이거 굉장히 강조했는데, 에게서 출처 기원, 하나님으로부터 그 출처 기원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가는 것,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에게로 주어져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이것을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하면 홀리 고스트의 역할입니다. 홀리 고스트. 홀리 고스트가 우리에게 역사하셔야지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환경과 여러 의지가 움직여서 예수님께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께로 가게 되는 것이 아버지에게서 나에게로 주어져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의 도우심,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소생시키는 영,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은혜에 의해서 나의 영이 소생되는 겁니다. 근데 그 소생시킨다는 것이 뭐냐면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나에게 역사를 하셔야지 내가 소생이 되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기쁨을 얻고 감사가 있는 거죠.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이제 본심이 드러납니다. 66절에 저 시간부터 그분의 제자들 중에서 여러 사람들이 도로 가버린 거예요. 고백의 과거의 웬트백, 도로 가서 더 이상 그분과 함께 걸어가지 않았다. 참 이게 중요한 겁니다. 도로 갔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제자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12제자를 말한 게 아니라 당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랐잖아요. 그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도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께서 65절에서 아버지에게서 그에게로 주지 않고서는 아무 사람도 나에게로 올 수 없다 그랬죠. 결국 도로 갔다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에게서 주어지지 않은 거죠. 아버지로부터 온 사람들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믿음, 아들의 믿음,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믿음에 의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자기 의지나 감정이나 어떤 기대감, 인간적인 어떤 기대감, 병이나 나을까, 뭐 먹을 거나 생길까, 뭐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 하는 그런 어떤 기대감이 왔다가 이 예수님께서 진짜 신자들이 어떤 자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니까 자기들 스스로 그냥 도로 가버린 거예요. 도로 그냥 원위치로 해버린 거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이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구원받았는데 타락해가지고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가리키는 사람들인데 그건 절대 잘못된 겁니다. 그게 아니고 이 도로 갔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뭐냐면 처음부터 구원 못 받은 사람이고 처음부터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부대 효과, 기적, 무슨 뭐 병고침, 뭐 물질 축복 등등 여러 가지 것을 기대하고 온 것이지 마음의 위로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왔다가 그들의 그 기대에 못 미치니까 도로 가버리는 거예요. 오늘 다 교인들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어떤 것을 기대를 한단 말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뭐 병이 난다더라, 부자 된다더라, 뭐 어쩐다더라. 물론 그렇게 하다가 주님을 믿는 경우도 제대로 믿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기대에 못 미치면 도로 원시 되어버립니다. 제가 그런 걸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정말로 많이 봤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진짜 믿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믿었다 생각하고 딴 사람도 믿은 줄 알았지만은 집사 장도 되고 심지어 목사가 돼도 원위치에 돌아간 사람 많습니다. 심지어 목사가 돼가지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목사 딸이 여성이 된 것도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믿다가 타락이냐? 믿다가 타락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안 믿었다니까요. 그 믿는 척 한 거고 믿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자기도 착각하고 남도 착각하는 것이지 진짜로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김씨로 태어났으면 죽을 때까지 김씨지 어떻게 박씨가 됩니까? 내가 박씨로 태어났으면 죽을 때까지 박씨가 되는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쁘다고 김씨가 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박씨 집안인데 내가 고아로 크기 때문에 김씨 집안의 사람이 나를 고아로 데려가서 저를 자주로 삼았다 합시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나를 버린다든지 아니면 내가 나오면 나는 호적상으로는 김씨가 될는지 모르지만은 본래는 나는 박씨예요. 다시 말하면 피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본질은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 진짜로 거듭난 사람, 진짜로 다시 태어난 사람, 진짜로 예수의 영을 받은 사람,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속죄함을 받은 사람은 잠시 흔들릴 수는 있고 넘어질 수는 있을 줄 몰라도 근본적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히브리서 6장에 있는 걸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거 잘 해석을 잘 못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이 시간 내가 그것까지 다 얘기하기가 너무 복잡해서 제가 다음 기회로 하지만은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도 진짜로 지옥 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아주 교만한 사람들이고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아주 건방진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을 강의하는 것도 제가 들어봤는데 그건 모르는 소리입니다. 사람들이 진짜 믿음과 가짜의 믿음은 구분 못해서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아들의 믿음과 내 믿음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만든 믿음과 만들어진 믿음. 만든 믿음은요 분명히 변합니다. 분명히 도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원위치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만들어진 믿음은 원위치를 안 갑니다. 이 시간 강의 듣는 여러분 중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난 있고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고난 있고 또 실제로 그거 아니라도 내 삶에 힘들고 공감은 예수님 떠날 겁니까? 안 믿을 겁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가짜예요. 처음부터 가짜예요. 처음에는 진짜인데 지금 가짜가 아니라 처음부터 가짜입니다. 내가 단언합니다. 그 사람은 처음부터 가짜입니다. 자, 67절 봅시다. 67절. 그때 예수님께서 12명에게로 말씀하시다. 너희도 가버릴 것이냐. 보세요. 이제 딴 사람들은 다 가고 12명에게 말한 거예요. 12명.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들이 이제 12명에게 말했죠. 너희도 가버릴 것이냐 하니까, 중요한 말을 이제 베드로가 말했죠. 그때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였다. 주님이여, 누구에게 우리가 가겠습니까? 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은 돈 때문에 따르는 것도 아니고 건강 때문에 따르는 것도 아니고 명예 때문에 따르는 것도 아니고 어떤 여러 가지 인기 때문에 따르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 때문에 따른다 이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은 딴 사람들 갖고 있지 않아요. 다른 데는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예수님께만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영원한 생명들의 말씀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누구에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말씀 때문에 온 것이지 먹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돈 때문에 오는 게 아닙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것이 진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진짜 신앙인의 자세는 뭔지 아십니까? 돈 때문에 예수 믿고 사업상 옷 많이 팔리고 구두 많이 팔고 미장원에 손님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 교회 가는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 때문에 그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홀리고스트고 홀리스피릿이고 생명의 호흡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말씀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들에 있는 믿음에 의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아들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바로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또 영이고 이게 전부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이런 각도에서 말하고 저런 각도에서 말하고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뭡니까? 영이라고 그랬죠. 그럼 영이 뭡니까? 주님께서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죠. 내 말이.
그러면 주님의 말씀들이 영유 생명인데 결국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을 주님이 갖고 계신다.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이 하나님이 아니냐,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닙니까? 이 얘기입니다. 지금.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그걸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죠. 이건 뭐냐, 베드로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온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그에게로 주어지지 않고서는 그랬죠. 다시 말하면 아버지에게서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주어져서 그 믿음에 의해서 고백을 하는 말이 바로 이 베드로의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신앙, 베드로의 믿음은 근본적으로 옳다는 거죠. 그 출처가, 기본이, 기초가 정확하게 베드로 자신의 어떤 개인의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나 관점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벌써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걸 안다는 겁니다. 이걸 안다는 자체가 뭐냐면, 이걸 안다는 것이 뭐냐면 그 사람이 바로 진짜 신자라는 증거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믿으면 내 사업을 지켜주겠지, 내가 교회 가고 헌금도 내고 기도도 하면 나 망하게 하지 않겠지, 사고 나지 않게 하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기복적인 기대감과 어떤 자기 불안을 해소시키고 자기가 이 현실 속에서 뭔가 안전을 보장해주는 어떤 보험 들듯이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믿는단 말입니다. 그건 다 가짜예요. 그건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건 다 가짜입니다. 그거는 절간에 가서 절하는 거나 나무 밑에 가서 절하는 거나 바위 밑에 가서 절하는 거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방법만 다른 것이지.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 때문에 예수 믿고 그것 때문에 위로받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소망하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하는 것이지, 그거 아닌 것은 전부 다 가짜입니다. 100% 가짜입니다, 여러분. 병이 나도 가짜입니다. 부자가 돼도 가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이렇게 해서 예수 믿고 나서 부자 됐다는데, 그러면 부자 안 되면 어떻게 할 건데요? 부자 안 되면 어떻게 할 건데? 어떤 사람은 병 나와서 할렐루야 하는데 병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 남미 호랑개교, 불교 신자, 기타 타 종교에서요, 기적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봉사 눈 뜹니다. 안전병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갖고 계십니까? 갖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런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하나님이 있다 없다, 진리다 안 진리다, 뭡니까? 여기서 복음이 있다 없다, 믿음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큰 소리치고, 저도 이걸 강의하고 있는 거고, 저도 20년 동안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지,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또 해서도 안 되고. 자, 오늘은 제가 이 정도만 하고 69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길게 하면 또 지루하기 때문에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